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16절,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산상수훈 설교 말씀 시리즈 1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각자 개인적인 신앙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체적인 신앙에 관한 적용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행동에 중점을 두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중점을 두신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동기가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만 할까? 왜 구제하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며 살아야만 할까? 과연 이러한 경건의 훈련의 모습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의의를 경건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경건의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건의 생활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셔 읽은 바와 같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이 경건의 삶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주의하라는 말은 삼가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삼가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등을 돌리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알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구제를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헌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한국에서 여러 종파 중에서 세 번째로 신뢰받을 수 있는 종교라고 그런 어떠한 조사를 한 것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주교,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러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다른 종교는 쫓아올 수도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많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80년대 초에 천주교가 여러 가지 사회의 섬김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군사정권 또한 이런 부패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천주교가 자기 자신들의 이름들을 많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의식들 또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더 많이 커지게 되고 천주교 하면 무조건 믿을만 하다. 천주교는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경향이 국민들의 정서에 박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열어놓고 보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하는 우리들이 하는 구제, 봉사를 이 사회에 알려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봉사하고 구제를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보다는 알리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구제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까지 약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였고 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면서 은근히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바랐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조금 섭섭하죠. 섭섭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몰라도 괜찮은가? 교회를 섬기는 거,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과연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사람이 보이는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도와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되짚어보면 그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레위인은 그 험한 험지에서 강도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강도당한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어기나 회당 앞에서 맞고 쓰러져 있다면 아마 그들을 도와줬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현실이에요. 혹시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은 아닌지, 금식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금식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단순히 구제, 금식, 기도뿐이겠습니까? 모든 우리 신앙의 영적인 행위들, 경건에 훈련하는 모습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이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들에게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하는 것은 겉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구제와 금식, 기도, 경건의 훈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내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냐면 외식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닙니다. 위선자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적하셨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금식, 기도, 구제, 처음에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가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시작함을 통해서 외식의 전문가가 된 것이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헌거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의 전문가로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 것으로 돌리려 하는 그러한 외식주의의 전문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에 관한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의 헬라어의 뜻은 자비와 연민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비와 연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구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것이 구제로 나타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합니까? 구제하기 전에 무엇을 해요?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듯하죠. 완전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전문가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인기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갈구는 잘못된 갈구입니다. 잘못된 갈망입니다. 죄인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길로 시작되는 갈망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은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접받는 것 좋죠.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좋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받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감사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당연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당연함으로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의 생각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응당한 당연한 보응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의를 통해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를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못 받고 계세요. 외식. 외식의 헬라어의 뜻은 배우입니다. 배우. 여러분,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 탤런트들을 보면 연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품을 감추고 그 대본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의 성격을 연기하는 거죠. 외식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라는 인간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남들이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네 아이들은 이래, 아주 잘해, 공부 잘해, 똑똑해,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 있죠. 자녀뿐만일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외식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것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배우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배우로 그 전문가가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그런 시간들, 그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포함되죠. 과연 그들 앞에서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변장하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에게는 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믿음의 삶, 전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팔을 불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자 봐라. 내가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믿음이 뛰어나냐. 너무나 우스워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요. 이 사람들아 다 나에게 나와라. 자, 내가 이만큼 가져왔으니 다 나눠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에게 퍼줍니다. 퍼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동기가 과연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스운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 크리스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배우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진실된 마음이 변질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 여러분 주보에 11조 누가 냈는지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11조, 감성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작정헌금, 건축헌금, 일반 헌금, 헌금 종류도 많아요. 그 주보에 다 못 실으면 간지에다가 그냥 이름을 다 적습니다. 앞뒤로 빼곡하게 아주 조그만 글씨로 폰트 숫자가 7 정도로, 그러니까 눈을 자세하게 봐야 개미 같은 그 글씨로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 오자마자 주보를 딱 열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실수로 그 이름이 빠지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헌금을 했는데 그 이름이 없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교회 사무실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행정 목사가 완전히 달달 볶이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에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을 품고 갈등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헌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제헌금, 성교헌금, 일반헌금, 작전헌금, 11조, 감사헌금, 뭐 교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했는지. 결국 그 돈을 다 갖고 나갔대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은가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구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희생과 동시에 자기의 선행을 잊는 것이에요. 잊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는 거죠. 물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구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적은 만큼 내가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내가 한 것을 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정말 그런 건 하지 말자고요. 드리는 헌금, 모든 헌금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를 냈는데 구체적인 어마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말미암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얼마나 냈냐, 적게 냈냐, 많이 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계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더 주고 싶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내 희생, 내가 했던, 자녀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그 커다란 사랑. 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도 계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것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제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요. Before the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런데 비즈니스 할 때 이름을 코람데오라고 지는 비즈니스가 있고, 또 무슨 학교도 코람데오라고 지은 학교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온갖 수수를 다 쓰고 정말 부끄럽게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코람데오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차 보시면 그 예전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걸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살고 있어서 내가 그 표시 있잖아요. 물고기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위해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차 뒤에다 붙여 놓잖아요. 근데 운전은 괴팍하게 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아이고 정말 당장 달려가서 그거 좀 떼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다 알아요. 아, 그거 붙인 거 보면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아니구나. 여러분 붙이지 마세요. 그거 왜 붙여요? 물론 그 붙임을 통해서 내가 더 운전을 조심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안 붙여도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모습, 스티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아시면 땡 아닙니까? 됐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뭐 굳이 내 이름은 어디 있냐, 그렇게 개미 새끼같이 쓰여진 글을 자기 이름 찾으려고 없으면 난리 나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상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다 마감하고 난 후에 내가 쌓은 상만큼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커다란 대궐에서 산다, 이것도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죠. 저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봤냐면, 은밀히 구제함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상은 무엇일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하늘의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할 그 기쁨, 남들이 감사하지 못할 그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남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게 될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얼마나 많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퍼주면 더 퍼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상은 아닐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구제, 봉사는요, 칭찬이나 존경을 위한 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더니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섬기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이것은 내 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구제, 금식, 기도, 이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기나 목적으로 행하는 선은 의미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은밀한 선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는 마음의 경향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나의 착한 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빼앗기게 돼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간 큰일 납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산상수훈에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숙이라는 것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를 닮아간다는 것은 성숙해져 간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닌,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너의 처시가 아닌, 과거에 어떤 훌륭한 교회를 다녔다는 그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제, 섬김, 봉사,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의 행동이 아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선행이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인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다음 주에는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할 텐데, 그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심의 있게 함께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겠죠. 유대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루에 3번씩이나 시간을 세로사이드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보다 좋은 태도는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그들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듣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회당이나 마을 어귀에 서서 참 우습죠 뭐.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진짜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보면은 그렇게 서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기가 기도한다. 지금도 기도한다. 이 땅이다. 내 기도에 방해하지 말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회당이나 마을 어귀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할 때 어디서건 기도할 수 있지만 그곳에 서서 기도해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듣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갚으신다는 표현에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목적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도 내용들이죠.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저 사람들을 좀 죽여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옵소서라고 마음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나요. 이처럼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어렸을 때 장독대를 깼는데 내 친구들이 막 위협을 줍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어. 아빠한테 혼나고 끝장이다 너 이제. 그러면서 딱지도 달라 그러고 막 위협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딱 오셨는데 돈을 주고 갚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겁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두려움, 내 염려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면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세리를 보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볼까 숨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기도했는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 가지 단어, 휘황찬란한 어구를 사용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나이 몇인데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내 나이 몇인데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애로 살아야 돼요. 아이로 살아야 되죠. 왜냐면 자녀이잖아요. 자녀. 근데 우리가 나이를 따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휘황찬란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주님이여 하면서 막 기도하며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더웨이처치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기도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마음에 와닿습니다. 늘 항상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기도가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죠. 기도에 관한 말씀은 주기도문 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금식이죠.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금식을 잘하죠.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날. 왜 그들이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금식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장터에서 장날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알리는 모습이죠.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이에요? 안 먹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금식이죠. 또한 금식을 통해서 내 연약함, 부족함, 이 죄악 많은 내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또 금식에 관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라면요, 그 상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보면은 구약시대도 보면 금식을 선언하였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적인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자기가 핸들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금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식하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표정을 짓고 고통스러운 몰골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같은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사람 앞에서, 오직 사람들에게만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이 그들의 관심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은 골마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깨끗하게 칠하며 모양을 낸 자들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세 가지 말씀 중에 한 단어가 이 세 가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구제, 기도, 금식.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은밀이라는 거예요. 은밀. 이 은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은밀하다는 것은 나 혼자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구제를 하느냐, 금식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정말 내가 구제를 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구제를 하고 살아갈 것이다. 내가 정말 금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금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사람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들을 여러분 심각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경건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사람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외식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표정으로 상하게 하고 흉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내 의가 들어가는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도 모르게 구제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금식하는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의가 들어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율법주의적이 되고 외식주의적이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자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랑말랑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톡 건드시면 퍽 터져가지고 말랑말랑한 물 집어넣은 풍선 있죠. 다음 달에도 야외 예배 가서 그걸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이게 잘못 받으면 퍽퍽 다 터지잖아요.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건드시면 퍽 터지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구제는 기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와 섬김을 할 때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내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금식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제, 금식, 기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믿음 생활 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함입니까? 자녀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따르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교만합니다. 정말 우리는 나 자신밖에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딱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금식, 구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선한 열매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마음의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